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야훼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야훼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야훼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야훼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2023년도가 벌써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난 2023년도 한 상반기 동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넷플릭스라는 그 VOD 서비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그 기독교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마 그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보지 않으셨어도 뭐 뉴스나 신문을 통하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너무나 충격이고 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조명되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JMS, 또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렇게 4개의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너무나도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옆에 현수막 걸린 것과 같이 돌아오는 금요일에 금요 성령대망의 시간에 이제 그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님께서 이단 세미나를 진행해 주십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배우시고 또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한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2023년도 상반기를 달구었던 또 하나의 이슈는 아마 마약과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TV에 나오는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마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약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손쉽게 이 사회 전반적에 퍼져서 10대 청소년들까지 너무나도 쉽게 마약을 접하고 또한 마약에 손을 대서 중독되고 환각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접해 보게 됩니다. 역시 7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마약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이단이니 마약이니 사회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던 2023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는 사회적으로 삶의 도덕적인 기초가 무너져 버려서 살인, 폭력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는 인간성이 마비된 그러한 어둠의 시대. 저희 딸아이가 이제 15개월 정도가 되었거든요. 10kg이 좀 안 나갑니다. 근데 요번에 그 죽은 그 5살 가을이라는 아이의 몸무게가 고작 7kg였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부모가 먹이지 않고 또 학대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를 키워와서 하는데 7kg 정도 아이가 나가려면요 100일이 지나고 4개월, 5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보통 7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지난 아이들, 그 아기의 몸무게가 보통 7kg인데 그 가을이가 5살에 죽으면서도 그 7kg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부모의 학대를 받는 동안, 그렇게 5살,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이 주변 사회인들은 뭘 했고, 이 사회는 뭘 했고, 아기를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입돼 가지고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넘쳐납니까? 이렇게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던 그러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 진정한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돈을 많이 벌게 도와주는 어떤 경영학, 경제학이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어떤 상담학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레저나 스포츠 같은 그러한 문화와 그런 지능 이런 것들 또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개인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회복의 지름길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어제 본문인 역대하 29장 8절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주변 강대국에 의해 두려움을 당하고 놀림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된 이유가 결국 다 뭐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삶, 하나님을 버린 삶, 하나님의 성소를 외면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민족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공동체의 회복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는 선포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회복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5살이라는 청년의 나이대에 히스기야는 민족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중단된 성소의 기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는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그 캐치프라이즈는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와 방향성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회복의 길은 환경적인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악한 열조와 같이 사는 삶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삶을 답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야훼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만이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살아온 방법대로 따라가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선왕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로서 곤고할 때에 더욱 야훼 하나님께 범죄한 왕입니다. 우상을 전하였고요, 우상의 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상들과 같이 그 형제들과 같은 삶을 따라간다면 결국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하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이라면 악에서 떠나야 한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조상들의 악습, 악한 습관으로부터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우리 안에 우리의 관습들, 우리의 답습들을 결연히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 아이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솔직히 저는 저의 딸아이 앞에서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다음 세대의 부흥, 다음 세대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개인의 회복, 이 교회의 회복,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여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야훼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 섬기기 위해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을 곧게 하는 것을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을 곧게 하는 것을 버려라. 즉 겸손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이웃을, 주변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섬기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자가 감히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물론 옆에 있는 이웃조차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흉내는 잠시 잠깐 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만한 자는 결코 아름답고 거룩한 섬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 그 첫 번째는 열조의 신앙을 떠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것은 바로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의 방백들이 야훼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왕의 보발꾼들, 즉 전령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편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 다니면서 두루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왕의 명을 쫓아서 전하는 보발꾼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짜 너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겠어? 이 나라 꼴을 봐.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정말 살아날 수 있겠어? 조상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거 그냥 종교적인 거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진짜 무슨 삶의 회복이 있겠어? 그런다고 뭐가 잘 되겠어? 라고 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역대하 30장 12절을 보면은 야훼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적용하며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회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일 것입니다. 또한 나의 회복과 축복의 지름길,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삶의 표준이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러한 돌이킴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을 향해 담대히 외치고 싶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돌이킴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25살 된 이 히스기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은 속된 것을 뿌리채 그 삶 속에서 캐어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심판과 진노와 무너짐, 위협과 공고함 속에 있던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그들의 삶에 나타난 일은 그들의 삶에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삶에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백성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깨끗이 못함을 고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는 바로 희락이 주어졌습니다.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적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 민족의 역사상 최고의 희락이,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뭐 할 때?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돌리고 그 기도가 야훼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종교 지도자들의 축복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이곳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면 히스기야 시대에 경험한 이 회복과 이 기쁨과 이러한 응답이 우리 시대 가운데도 주어지고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필요하고 희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또한 소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의 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과 기쁨과 응답이 넘쳐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의 삶에 회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였던 사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날 어지럽고 혼탁한 정말 이러한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조상들의 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들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